어느새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또 그리고 기쁨 넘치는 5월 한 달 또 1년 내내 또 여러분의 일평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은 또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라서 각 가정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은혜와 감사가 드리는 귀한 날 또 귀한 5월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가정에 대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몇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시편 127편 3절 5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또 잠언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또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신학에 가서 마태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시거늘.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거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같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에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공경에 대해서, 또 자식들을 말씀으로 주의 믿음으로 신앙에 가르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정을 소개하고 만나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고넬료라는 가정입니다. 이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사도행전 역사를 알면은 이전까지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복음이 전했는데 10장 이후에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방언과 또 성령의 은사까지도 이방인들에까지도 이렇게 넓히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10장 이후에부터 이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까지 전 세계에 복음화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름도 빛도 없는 이 고넬료라는 가정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이었던 고넬료 가정의 복음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디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벗어나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과정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 선교에 대한 기초를 준비하시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다 구체적인 실제 단계에 들어가서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 고넬료의 회심은 이방 선교를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러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사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의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군대 조직에 비교적 중대장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계급에 있는 이 고넬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 해서 자기가 거닐는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부하 군대가 100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100명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와 오늘날 군대 백부장이 100명을 거닐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지위가 높다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고넬로는 군대 백부장입니다. 아주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든지 주시장이라든지 어떤 아틀란타의 차타누가의 시장이라든지 이 정도의 계급은 아니고 그렇다고 그가 돈과 어떤 명예와 어떤 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이방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주 1장과 2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고넬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고넬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로 가정, 고넬로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또 고넬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의 어떤 신앙의 정통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의 소식이 이렇게 빨리 이방인들에 전파되었을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지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100년 혹은 또 정확하게 하면 120년 정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는 이 복음이 그렇게 많이, 그 당시는 TV와 인터넷과 어떤 미디어가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사람의 입과 입으로 전달되지 않으면은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데도 이 이방인들까지, 이방인 고넬로까지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이렇게 퍼져서 이방인 고넬로까지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비교해 보면은 북한, 이북, 또 중국에, 아니면 저 선교지, 저 오지에 언어도 없고 길도 없고 이름도 없고 정말 그 원시인처럼 사는 그 선교지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성경책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회자가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수년 동안 강의했습니까? 아닙니다. 또 선교사님이 들어갔지만 저 깊은 오지까지는 들어가지 못해, 길도 없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시인하는,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교사님이 하지 못한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필요한데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바라보고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10년, 아니 그 이상 동안 성도들에게 정말 아주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성도들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목사님의 낙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신학교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것을 막 그냥 성도들에게 토하듯이 그냥 성도들에게 많이 했는데 성도들이 그런 변화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하는 끝에 다시 복음, 가스포,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 기독교의 핵심이신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제자 훈련보다는 강단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더 교회에 관심이 있고 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 교회가 더 활발하게 사역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논리와 어떤 체계와 어떤 시스템과 어떤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세계, 바로 복음의 세계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정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동력력이 있는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모양은 있어요.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에 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걸이도 십자가도 하고 정장을 해서 성경 공부 오고 예배 오고 이렇게 하지만 모양은 같은데 안에 내용과 어떤 그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밖에 주차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차 안에 가솔린이 없으면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전자차도 나오고 뭐 배터리 차도 나오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보통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보통 일반적인 자동차는 가솔린이 있어야 됩니다. 가스가 있어야지 그 스타트를 하면서 엔진이 힘을 받아서 붕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고 멋있는 차가 하더라도 가솔린이 없으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에도 그냥 모양은 있는데 우리를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가솔린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수준으로 우리 집의 강아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주 값싼 사랑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냥 값싸게 아주 가볍게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의 보스와 또 모르겠어요, 시장과 대통령은 무서워할지 모르고요, 군대 나의 상관을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어떤 뉴스를 듣다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모든 유엔에 모르겠어요,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90나라, 200나라가 되는데 딱 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우습게 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 북한이 그냥 우습다고 합니다. 또 제2의 경제와 지금 굉장히 그 경제와 이런 거를 굉장히 활발한 중국이 있는데 모든 나라들이 중국에 어떻게 하든 무역을 하고 싶어하고 조금 줄을 잘 서서 이게 좀 나라를 좀 이렇게 번화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있는데 또 중국을 우습게 하는 나라가 또 한 나라가 있다는데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참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북은 미국을 우습게 알고 또 제2의 강대국인 중국을 우습게 하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경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정말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면은 바로 부모님을 자식된 입장에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멀리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기도 쉽지 않고 식사도 같이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면은 부모님의 말씀과 또 부모님의 어떤 가르침과 이런 것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정말 우리에게 경건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정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일 것입니다. 반쪽짜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경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거 행동하고 마음껏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떠들고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바로 시편 다윗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겨울이 있다가 아주 추웠죠. 그 다음에 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가는 그런 계절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부에서 어떻게 스위치를 켜고 오프하고 지금은 겨울, 지금은 여름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만드신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가 춥고 날씨가 덥고 날씨가 중간쯤 되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혹시 보시면은 꽃이 피고 또 바람이 불고 특별히 교회 아침에 오면 새 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예, 새 소리가 나고 이것이 어떤 누가 이렇게 스위치를 안 오프해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자연인 것입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거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과 바다와 호수와 산과 이런 자연을 보면 이거 누가 했습니까?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 근처에 컨스트럭션 하는 거 보면 집 하나 짓는 것도 몇 개월 걸립니다. 아니 길게 잡으면 6개월, 8개월씩 걸립니다. 땅을 팔고 기초를 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저는 아주 다 여행해보지는 않지만 정말 미국도 그렇고 카나다도 그렇고 전 세계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다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습니까? 정부가 했습니까? 어떤 건축회사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다시 한번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있을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넬로뿐만 아니라 온 가족 식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2절에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로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딸과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라고 2절에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도 온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보면은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 그 아이가 여러분 손 앞에 있을 때 돌 대지기 전에 그냥 가만히 쳐다보기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누워있는 아이가 한번 이렇게 8개월 됐더니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 났죠? 한국에 전화하고 이웃 사람애가 천재가 태어나. 그 다음에 여기서 아빠, 엄마, 그리고 this, that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집에 천재가 태어났다고, 이런 역사가 없다고 얼마나 여러분 감격하고 놀랬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아이가 걸었어요. 뛰었어요. 그 다음에 보통 프리스쿨 가면 막 카메라 있는 거 없는 거 집에 다 가져가지고 킨더가든 막 다 찍어요.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아이들이 Don't come to school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이제 크면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4학년까지 한번 또 이렇게 런치 색을 해서 런치 가는 되는데 다른 아이가 하니까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부터는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절대로 오지 마. 학교 근처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그냥 보기만 눈만 깜빡깜빡하고, 그죠? 우유 먹고 푸푸하면서 똥만 사더라도 얼마나 그냥 얘가 정말 살아있는 애야, 어떻게 우리 애에게 이렇게 낳냐고 이렇게 놀랬잖아요.
예, 학교 가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100점짜리 A 받은 거 몇 개 가져오면 막 그냥 뭐 어쩔 줄로 엄마 아빠들이 정신을 못 차릴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지금은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뭐 얼마나 기뻐서 막 그냥 어떻게 할 줄은 몰랐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뭐 뒹굴고 아빠 이런 말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우리 부모가 얼마나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더욱 내어주실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와 거기에다 우리가 봉사와 섬김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달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께 우리 말로 뒤집어졌어요.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막 천사들에게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고넬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초대 복음은 Jesus Christ is my Lord and Savior,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그리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밖에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죄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구원자 Savior가 있고, 또 초대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면 나의 주님, Lordship, 주님 나의 왕입니다 라는 것인데, 오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죽으시고 구원받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까지는 받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살려주세요, 나 붙잡아주세요, 나 끄집어주세요 라고 하고 내 만사 형통이 다할 때는 하나님 날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저기 밖에 계시세요, 저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많이 않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거 보시면은 저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바깥에 십자가가 밖에 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나의 구원자. 어떤 사고가 나서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터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또 나의 스케줄과 나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사역은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주님 터치하지 마세요. 이건 내 삶이에요. 내가 알아서 제가 합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요. 또 반대 왼쪽 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의자 밑에 있어요. 그다음 의자에 앉아있으니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제가 다 순종하고 제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lordship,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미국의 아픈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흑인 노예, 또 우리가 작년에 코비드과 여러 가지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웠지만 특별히 이제 그 총사건,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하나의 미네소타, 뭐 텍사스 이 중에 전국적으로 해서 Black Lives Matter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 미국의 그 아픈 역사가 바로 노예. 그래서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하고 지금은 노예뿐만 아니라 여성들과 모든 칼럴 인종들이 다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앞으로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먼 미국과 전 세계에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 노예를 생각하면 노예가 제가 좀 허리가 아파서 잠시 쉬겠습니다. 제가 가족들이 만남이 있으니까 점심시간은 제가 비워두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예, 노예는 완전히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일을 하라면 일을 해야 되고 앉으라면 앉아야 되고 이걸 하라면 이걸 해야 되고,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면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 티켓은 얻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조금 전에 그림처럼 오른쪽처럼 주님이 내 삶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도와주세요 손을 맺히고 기도를 하지만 평상시에서는 주님 내 스케줄 건들지 마세요. 나 지금 바빠요. 나 직장생활 바쁘고 아이들 키우고도 바쁘고 지금 사업처가 지금 아주 셋업이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봉사를 못하니까 지금 놔두세요. 이런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아주 값싼 어떤 가게에서 돈 주고 물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100불, 500불, 1000불 어떤 그런 액수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있는 그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돈으로는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들, 딸들이 있고 또 손자, 손녀가 있는데 누가 만약에 500불 준다, 1000불 준다, 5000불 준다 하면 그 아들, 딸을 그 손주, 손녀를 바꾸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100만 불 준다 이거 아니다, 이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손주라고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내 자녀에게 그 액수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고넬료 가정은 온 집으로 더불어 백성이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건 조금 1년에 한두 번 뭐 표신하게 그냥 안 하면 좀 미안하고 부끄러우니까 그게 아니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인데도 많은 구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높은 지위가 있고 재산이 많고 웰스가 많아서 많은 사람 퍼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중대장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자기 가정 키우기도 경제적으로 아마 빳빳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구제를 많이 했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이웃과들에게 관계인 것입니다. 이웃들과 서로 나누는 것을 경건의 삶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는 경건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옆에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결코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웃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눠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교적이고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내 사촌과 내 이웃이 땅을 사고 집을 사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사촌이 아파서 다리가 부러져도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면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반대가 아닙니다. 내 이웃이 집을 사고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기뻐해 줘야 되고, 내 이웃과 사촌이 아프면 함께 울어주고 슬퍼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각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진정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학생의 어떤 상을 받았다든지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또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성도의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사업적으로. 앞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에 정말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다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말로 해서 대박이라 그러죠. 대박. 우리 각 성도들마다 정말 가정에, 직장마다, 사업도마다 대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대박 나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가정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너무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이라 그렇답니다. 남이야 어떻든 나만,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근데 그 결과 그 가정과 그 사회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면 부자들도 결코 홀로 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촌이라는 그런 글로벌 빌리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비드도 마찬가지지만 나 혼자 백신 맞았다고 내가 건강하나요?
모든 그 이뮤니티라 그러죠. 적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과 우리 미국의 국민의 최소한 75%에서 85%가 다 백신을 맞아야지 건강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받고 다른 사람 안 맞는 거 아니라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다 연결 커넥트 됐다는 거, 네트워크가 됐다는 거예요. 서로가 윈윈 해야 된다는 것이야. 나만, 내 가정만 배부르게 잘 산다 해가지고 내가 진정한 행복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그래서 초대교회의 정신을 보면은 함께 먹고 함께 나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상적인 카메니스트 같은 아이디올로지가 있지만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공산권의 그 어떤 분배, 나눔의 법칙이지만 그 나눔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이거는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것은 바로 천국의 가정, 천국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샘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장 2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다시 읽었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마지막으로 고넬료 가정은 온 집이 더불어 하나님에게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만 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사랑만 실천한다면 이거는 그냥 자기 자랑. 이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도 조금 더 가진 게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주는, 기바하는 그런 거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랑을 실천, 이웃과의 관계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세 가지를 보면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 삼박자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더니 어려운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은 사역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차 대전에 독일의 신학자고 또 목회자였던 본헤프는 그리스도인의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라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와 너는 사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요. 내가 우리 가정을 돌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워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그 구제의 손길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와 경건의 삶과 말씀을 읽고 봉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 in Christ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180번 이상 기록했다고 합니다. in Christ.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소망, 생명, 사역, 찬양, 봉사,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잘 먹고 행복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이 잘 된다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보통 직장과 사업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그냥 보통 일반 사람, 그냥 just normal.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펠로십인 것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그만 사탕 빵이라도
빵 조각으로 나눠 먹는다 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뷔페집에 가서 많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그냥 식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미래, 우리의 행복, 우리의 감사, 기쁨이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모든 면에서 불투명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처럼 고넬로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며 기도하기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복된 가정, 이 가정이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이 가정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이후로부터 이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아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감격과 복음을 누릴 수 있는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방인 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온 가정이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이방 가정, 이 고넬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화를 스타트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허락하신 제물로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늘 상달되어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는데 어려운 사람 돕지 않습니다. 구제하지 않습니다. 돕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셔서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사람을 보게 하고 그들을 돕게 하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 주시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구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사는 사회가 더 밝아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날 가정 5를 맞이해서 이 고넬료처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